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동수 목사 안식교 비판 반론, 비밀 휴거, 두 번 재림,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그때에 보리라. 뭐 하리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일부만 봅니까? 특정한 무리만 보고 올라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재림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재림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곡해를 하게 되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재림을 두 개로 나누고, 그렇죠? 그 중간에 7년 환란이 있다. 해외에서까지, 미국에서까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했었고, 92년 10월 28일은 하늘로 사람이 올라갈 날, 휴거다. 그 당시에 교육부가 종말론 현혹 방지, 학생들에게 철저히 지도해라. 교육부가 이런 공문을 각 학교에 내리고, 야, 휴거 때 이 임산부가 몸이 무거워 못 올라갈까 봐 아이를 일부러 지운 거예요. 수술 받아가지고. 이런 임산부들의 극단적인 선택,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아니, 휴거 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진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니 그러면은 조금 부피가 있는 분들은 못 올라가요? 아니 가벼운 사람이, 우리 남성현 집사는 빨리 시속 200km로 올라가고, 허전아 집사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여러분, 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보고 임산부는 무거워서 못 올라갈까 봐 아이를 떼요? 아니 이게 신앙입니까? 그때 교회가 전국에 250여 개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전국에 급속히 이 휴거에 참여한 성도가 거의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10만 명.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게 휴거 천국 가는 티켓이랍니다.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봤지만 그때 그 교회로, 영등포 교회로 모일 때 저거 찬 사람만 들여보냈다고요. 결국 이장님 목사를 구속을 했습니다. 무슨 죄로 구속을 시킬까 한참 고민하다가 사기죄로. 왜 사기죄냐? 담이 선교의 법인 통장으로 헌금을 받지 않고 이장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당시 92년도에 무려 압수한 게 34억 4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억이 넘죠. 저 앞에 쌓인 현금 보세요. 달러. 아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니 10월 28일 날 진짜 휴거를 믿으면 저 돈 남겨두면 돼, 안 돼요? 아니 남겨두면 돼, 안 돼요?
아니 저렇게 꽁꽁 숨겨두고 달러를 숨겨두고 저건 이장님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 본인이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가 온다고 진짜 믿었다면 아니 그날이 오기 전에 저 돈들 다 사회 고하원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그냥 주고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자, 여기 뉴스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10월 28일 날 이제 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들이 이게 주요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게 천국행 티켓을 가진 저녁 8시쯤에 저렇게 앞에 다 이거 아까 그거 여기 찼잖아요. 앞에 저거 가진 사람들만 입장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올라가 다 흰 옷으로 갈아입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10월 28일 KBS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줬어요. 대형 화면을 띄우고. 그래서 이 기자들이 저기 수백 명, 제가 저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 그래서 저 기자들의 둘러싼 한가운데 제일 얼굴 환한 사람, 저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와요. 저까지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기자들만, 그리고 이제 그 탕명한 종교 소장 그 옆에. 근데 제가 주인공 마냥 벌써 훤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훤하잖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어디 있다 말 안 해도 박진아가 저기 32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딱 한 중앙에 기자들이 참 나를 보고 있잖아 지금. 이야 참 이걸 우리 와이프가 찾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와이프가 저걸 유튜브에서 보다가 자기 여기 나온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거짓이 아닌 것이 우리 조성심 집사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휴거, 정말 아무 일이 없었고 빗나간 그날 허탈 속의 귀가 이젠 어떡하나 통곡과 한숨.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목사의 행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았던 종말론 목사들을 이 가족들이 뛰어들어가서 막 두들겨 패고 목사들이 막 도망을 가고 이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92년 예수님 공중 재림, 세기말 많은 가정을 파괴했던 시한부 종말론 휴거, 참 기가 막히죠. 이 92년도 10월 28일 아니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거짓이고 오류이고, 그렇죠? 사기고 비성서적이고. 그런데 비밀 휴거, 이 거짓된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다미 선교회가 그 당시에 뿌렸던 휴거와 정말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휴거로 공중 들림, 지상의 환란을 모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환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때 적그리스도가 신을 참칭하여 나타나고 지상은 7년 동안 온갖 재앙이 쏟아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7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예수 재림,
종말 말세 최후의 심판, 그 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자, 이 도표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의 도표를 보더라도 두 단계의 재림이 나와요. 두 단계. 복스러운 휴거, 영광스러운 나타남. 휴거와 강림. 그렇죠? 자,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임, 오른쪽에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해서 환난 전에 성도들은 휴거하고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있고 저기 가운데다가 사루 2장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림 그려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이런 얘기 안 듣고 보시더라도, 아니 성경 어디에 재림이 두 개가 있나요? 단 하나의 재림, 단 한 번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이 땅의 수두룩한 개신교의 거짓 교사들. 자,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만 알게끔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했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같이 각인의 눈이, 다시 한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의 눈이 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니 일부만 봅니까? 살전 4장 16절에도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잘 보세요. 아까 계시록에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시각적인 거고, 호령, 소리, 나팔, 청각적인 거죠.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 호령은 호령이 아닙니다. 맞죠?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소리가 아니죠. 소리가 나지 않는 나팔은 나팔이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7,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 본다는 거예요. 번개 치면 우리가 동시에 다 보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시체가 있으면, 썩은 내가 나면 독수리가 온다. 자, 이러한 명확한 재림을 놔두고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마라. 그런 썩은 기별들을 먹고 사는 영적인 독수리 성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재림은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계시록 1장 7절에는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살전 4장 16절에는 모든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온 세상이 알 수 있게끔, 이게 성경이 말씀한 재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재림과 성도들만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는 이 비밀 휴거, 과연 성경적인가? 저들이 뭘 근거로 주장하는가? 자, 이렇게 지금 이 휴거론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도시 이런 데서 저렇게 비밀리에 특정한 성도들만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사라졌어. 어디 갔지?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저기 지금 아저씨 혼자 앉아 있고 다른 가족은 다 올라갔어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못 가고 나머지 다 올라갔어요, 가족들이. 마태복음 24장 40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럴듯하죠. 이 성경절만 보면 그냥 갑자기 밭에 있다 한 사람만 딱 올라간다, 그럴듯하게 보여져요. 또 41절에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비밀 휴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뭐냐? 잘 보세요. 이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이게 24장 41절이죠 41절. 자, 그런데 지금 그 앞절에 앞뒤를 보겠습니다. 앞뒤를 37,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전도를 믿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아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얘기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재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인조이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 120년을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고받지 못한 것처럼 호련히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배 안에 있지 못하고 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비가 온다고? 그 당시까지는 비가 안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장을 잘 보시면은 그냥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온 땅을 적시고 지금 같은 저는 바다가 없었을 때입니다. 홍수 전에 가장 온후한,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년씩을 살았던 겁니다.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800, 900, 1000살 가까이 살다가 갑자기 100살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살기 좋은, 인간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아름다운 그 천연계,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언제까지? 다 멸할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은혜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하나는 데려감을 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42절이 그러므로 다 같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같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비밀 휴거라는 말이 아니고 매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노항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44절 다 같이 이름으로 시작.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얘기가 비밀 휴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비유잖아요.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때까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도들은 비밀리에 휴거가 되고 나머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7년 동안 이 땅에서 또 머물어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 그렇잖아요. 자, 지금 우리 중에 이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는데 갑자기 한 일부가 싹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원영록 장로님이 보니까 박진아 목사가 없어. 노신자 집사도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원영록 장로님은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된 이후에 7년 동안을 더 살아요. 아니 이게 성경적인가? 자, 잘 보세요. 여기 이 세대주의 종말론 지난번에 보여드린 도표. 아니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한 72례 중에 69일례를 서기 30년까지 잡아놓고 한 일례를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이 뚝 떼어다가 마지막 때로 갖다 놓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상세히 보여드린 것처럼 중삼국 시대의 로마 교황권의 작태와 만행을 역사 속에서 송두리 접수해버리고 교회 시대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이 교회는 나중에 공중재림하면 환란을 안겼고 하늘 올라가고 유대인들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사라져버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비밀 휴거되면 아니 우리 중에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을 또 더 살아요. 유대인들이 뭐 회복을 하고 성전을 짓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어떤 성도들은 7년을 더 산다? 과연 이게 맞는가 봅시다. 아까 읽은 말씀 계속 이어서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아니 아까 휴거론자들이 마태복음 24장 41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매를 갈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걸 비밀 휴거를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거나 잘못 믿은 사람들이 이때 심판받아요. 그런데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일 없이 7년을 더 살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이들이 인용하는 성경절 그 뒤도 안 봐. 이분들은.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걸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아까는 마가가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고 자, 누가 의사가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말씀 바로 직후에 나왔어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그냥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하늘 가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독수리 가서 쪼아 먹잖아요. 저게 죽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한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이것 봐라,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이게 비밀 휴거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성경 앞뒤를 잘 보시고 마태가 기록한 그 장면과 누가가 기록한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자, 비밀 휴거론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비밀적인 휴거를 주장했나? 살전 4장 16, 17절에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려, 이걸 한자로 표현한 게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명확한 말씀, 재림하면 성도들은 위로 끌어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비밀리에 성도만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재림을 묘사한 장면들과 언밸런스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왜 두 가지 재림을 주장하는지 아느냐? 하나는 파루시아다. 강림, 오심, 도착, 임재, 파루시아, 이게 공중 재림이고 7년 후에 있는 것은 나타남이다. 나타남, 출현, 에피파네이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피파네스가 현현, 제우스의 현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현,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성도들을 비밀리에 데리고 가고 그게 파루시아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나타나는 게 에피파네이아다. 다른 말로 아포칼립시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정동서 목사의 도표를 보더라도 복된 소망 휴거, 이게 파루시아고 오른쪽에 영광스러운 나타남, 이게 에피파네이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과연 성도의 비밀 휴거와 두 번의 재림이 성경이 맞나? 이것이 비성서적인 이유를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그냥 딱 끝나요. 첫째,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한다는 기록이, 자,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기록이 파루시아로 공중 재림을 가리킵니다. 살전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성도는 거룩한 자들을 의미해요. 천만 천사 하늘의 존재와 함께 강림, 파루시아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파루시아가 나왔죠. 두 번째,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를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루 2장 8절, 이 한 구절이면 딱 끝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 파루시아 하여,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하여 패하시리라. 이런 거짓 기별자들의 거짓 주장을 한 방에 분쇄시키는 한 구절. 이 사람들은 공중재림은 파루시아,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은 에피파네이아 그랬는데 성경은 한 사건으로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는 하나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불법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때는 파루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7년 후가 돼야 되니까. 맞죠? 보세요. 공중재림하고 파루시아 하면 성도들은 몰래 올라가고 나머지는 7년 환란 동안 살아. 그 다음에
지상재림 에피파네ia 하면 죽인다. 이게 이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런가 보세요. 네 번째, 마태와 누가는 같은 사건을 파루시아와 아포칼립스로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할 때 파루시아를 썼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아포칼립시스,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야, 나는 이거 연구하며 깜짝 놀란 것이 아까 그 내용적인 면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개 다 동시에 어미 때리며 받는 율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 와서 먹는다. 멸망을 의미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을 파루시아, 누가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아포칼립시스, 똑같은 사건을 두 개로 두 가지 헬라어로 언급한 이 놀라운 사실, 거짓 기별이 설 자리가 없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섯째,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도들의 복스러운 소망은 7년 환란 전에 파루시아 공중 재림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이 세대주의, 이 경륜주의, 저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환란 전에 있는 공중 재림 파루시아를 기다려야 맞지요. 맞죠? 그런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거짓 기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페이스북에서 이 거짓 기별자들이 일으키는 거짓 성령 운동을 봅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아니, 그냥 이렇게 쉿 하면 막 넘어지는, 그게 대유행을 하다가 요즘은 또 어떤 게 유행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움직임 해가지고 그 부흥 목사가 이렇게 딱 손 가리키거나 하면은 그 잠잠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웃기 시작해. 막 이렇게 체면도 불구하고 막 그냥 하면 그게 또 전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인데, 그러면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막 깔깔대고 웃고, 포복절도 여기도 깔깔깔깔깔 저 깔깔 막 다 빠져가지고 막 웃는 거야. 그게 또 천국 성령 받은 거라네 또. 이야, 별짓들을 다 합니다. 별짓들을. 우리 엘리야들은 두 팔 끼고 가만히 욕을 봐야 돼요. 그래, 더 해라. 그래, 그게 성령의 운동이고 하나님 움직임이냐? 더 해봐라. 더 떠들어라. 더 광기를 보여라. 너희 신을 더 불러봐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성경 어디 그게 있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거 하셨나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거 했나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막 날고 뛰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절 몇 장 몇 절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해주고 진리를 드러내고 관심조차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재미없어. 뭔가 가서 막 뜨거워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깔깔거리고 방방 뛰고 무당 굿하듯 푸닥거리 하듯 이런 것에 빠지고 춤추고 카바라인지 이건 뭐 도대체 콜라텍인지 그냥 그 사방으로 날뛰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 관심 없습니다. 재미없어. 이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예. 자, 여섯째, 디모데도 성도들이 점도 없이 준비할 그날이 공중재림 파루시아가 아닌 지상재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에피파네이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정동수 목사나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준비하여 기다리는 그날은 파루시아야 맞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몇 개 한 7, 8개 보여준 이 성경절만 가지고 보더라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재림을 단 하나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포칼립스를 기다림이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타남이나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나 아포칼립스나 파루시아나 단 하나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에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대주의 거짓 신학은 가톨릭의 제수잇, 예수의 회원, 특별 결사대의 알카자, 리베라 이런 쉽게 말하면 개신교회의 이런 거짓 교리를 뿌리내리도록 창안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낸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주의 해석을 분쇄하기 위하여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만들어낸 이들의 영향을 받은 다르비, 그 다음에 개신교회의 베스트셀러의 저자 스코필드 이런 사람을 통해 이 개신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밀 휴거설의 역사적 기원을 제가 역사적 도표를 통해 잠깐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0년 중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도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감하셔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를 통해 일으키시고 이와 동시에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죠. 그때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260년의 기간을 종지부 찍는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가죠. 1780년 5월 19일에 해와 달의 징조가 다크데이,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해와 달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침례 교인이었던 이 평신도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전합니까? 임박한 재림을 전하죠. 놀랍게도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우 하늘에서 별똥이 비오도 쏟아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에 이 문해붕,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고등비평, 성경을 비평하는 이런 고등비평이 나타나고 문학비평, 이때 1844년에 장 오스트록과 벨하우젠 이런 비평가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844년에 니체가, 초인주의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역사적인 흐름을 잘 보시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정한 때가 끝나고 2300주야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마귀가 이 땅에 문해붕을 일으키고 르네상스를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비평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하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철학자가 나타나고, 칼 막스가 1848년에 무신론, 공산주의를 선언하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도전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거의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에 예언했던 해달별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마귀가 급해진 거예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종교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요. 이들이 과거주의 성경 해석자들입니다. 바로 가톨릭의 제수잇 알카자가 창안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톨릭 제수잇의 리베라가 창안한 미래주의 성경 해석자들이에요. 그 흐름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마귀가 이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분쇄시키고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돌려버리고, 1260년에 중세암흑기를 역사에서 날려버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단의 도전에 대하여 재림운동을 일으키시고 드디어 종교개혁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역사적 성경 해석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860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로 신원이 공개된 계시록 10장에 저들의 출현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땅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을 1865년에 발표하심으로 사단의 사이비 과학에 정통 과학을 통하여 반증을 하시고 고고학을 일으켜서 알키알러지, 땅을 파요. 땅을. 고등비평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거 가짜다, 창세기 1장서 3장은 다 이거 사울하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건 그거 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오병 이어갖고 5,000명 먹인 거 다 그 가짜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고등비평학자들의 잘못된 신학에 하나님께서 땅을 파가지고 다니엘서가 진짜고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19세기에 변질된 개신교 신학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종교개혁 후에 문해붕 르네상스가 있고 고등비평과 초인주의 철학자들 등장,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고 진화론이 등장하여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개신교회 안에 과거주의 성경 해석, 미래주의 성경 해석을 들여올 때, 자, 그리고 성공의 성직자인 다르비 세대주의를 창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재림운동을 일으키셔서 역사적 성경 해석을 바톤을 이어오는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처럼 역사주의 성경 해석 방법을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유일한 교회,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1860년에 이 땅에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세요. 정말 저는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도, 아니 이게 꾸며낼 수 있나요? 이게 과장인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땅을 퍼서 고고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마지막 느지미 성령 운동을 일으킬 역사의 마지막 주자들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래서 느지미 성령이 내리고 일월 점령이 내리고 그 후에 환란의 때가 오고 일곱 장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도표 설명을 들으시면 뭘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마귀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게 분노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분쇄시키려는 마귀의 도전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쇄시키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인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 후예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로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역사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예언 해석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 여러분과 제가 그때 주인공들로,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로 담대히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ou.